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폭우가 내려가지고 좀 많이 못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평소와 다름없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우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을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단 상담소 협회 소장님들 수련회를 인도하시러 저기 잠깐 다른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처음 상록교회 왔을 때 전국에 상담소가 한 10여 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세보니까 벌써 25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1명이 모이셨대요. 소장님들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상담소 사역을 풍성하게 성장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려고 이 큰 부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질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말씀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똑같이 다시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제사장 위임식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론에게 자격이 있어서나 혹은 아론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장 존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아론이 오늘 이 장면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네, 사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네, 과거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이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은혜로 선물로서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아론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그냥 주시지 않고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 지난번에는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6절부터 보시면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지 않고 먼저 이러한 위임식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물로 씻는 것인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필요했냐면 물로 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로 씻는 것은 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실 때도 먼저 아론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실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것이냐면 속죄받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10장 22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는 죄인들을 속죄와 구원받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이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죠? 혹시 여기 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단에 있을 때 내가 속죄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 큰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잘 누리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물로 씻긴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히는 장면에 대해서는 레위기 6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했냐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이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죄된 우리의 육체를 가려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말미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에는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입는 것과 그 아들들이 입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아론은 오늘 어떻게 입고 있냐면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또 띠를 띠고 그리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관을 쓰고 금패를 붙입니다. 세보니까 한 8개쯤 붙이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복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식을 입은 모습을 보면 막 금사슬과 금실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들이 붙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들들이 입는 옷은 13절에 나오는데요.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들과 아론의 복식에서 차이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 아론은 오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아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그 직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임기는 종신직이라서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 직분은 그 구약시대 율법에서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막 다툼을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막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대제사장 안나스랑 가야바 여러 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게 원래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랑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외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임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매년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들이 매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명만, 제사장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분과 사역을 잘 예표해 주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성막론 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양무영 전도사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 다임 목사님 성막론을 들어보시면 각각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잘 상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아론을 볼 때 아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힘입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옷이 의복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죠.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가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니폼을 입죠.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 옷을 입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안 하면 조금 눈치가 보이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뭐하게 눈치 보이냐면 일탈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괜히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하려면 학생들이 이제 뭘 챙겨가서 가요? 사복을 챙겨가요. 가방 안에 꼭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사복을 넣어놓고 있으면 나는 오늘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할 거야.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난동물리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을 폭행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폭행한 그 사람이 신임 경찰관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됐는데 아직 아직 어디로 이제 배치는 안 받은 상태. 근데 아직 경찰관으로 임명은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경찰관으로 배속을 받지 못해가지고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 경찰관이 선배 경찰관을 때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틀림없이 직위해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런 막 나가는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보면 군복 입고 있으면 괜히 대중교통 타가지고 앉아 있다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면은 일어나게 돼요. 자기 누구신 분이라는 게 딱 보입니까? 군인 신분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정체성을 잘 자각하고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옷이 겉보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옷이 있으면은 왠지 더 합당한 삶을 살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좀 많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안산에 있을 때 제가 보고 있는데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이세요. 근데 주차를 하면서 후진을 하는 거예요. 주차를 잘 하겠거니 했는데 후진을 하면서 제 눈앞에서 제 차를 후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술을 드셨나? 왜 멀쩡히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박을까? 그래서 이제 제 차를 받아갔으니까 이제 딱 전화번호를 땄죠. 그래서 이제 수리비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수리비를 청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아직도 신기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어디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리비를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제가 실제로 수리비 달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놔두십시오. 혹시나 저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뭐 눈도 코빼기도 안 비치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제사장답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사랑할 만하고 정결하고 칭찬할 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도무지 몰랐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는 거하고, 누구의 말이 더욱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답게 행동해야 된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게 좀 신뢰의 상징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나 교회 집사야 그러면은 그래 교회 집사면 믿을만 하지 하고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자라면서 보니까 목사라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이상한 목사들이 좀 뉴스에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다, 교회 집사다, 장로다라는 것으로 해서 신뢰를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실제 삶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복음이 많이 가려지고 있어요. 우리 상록교회에 계신 분들은 삶 속에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거룩한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아론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는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올리브유에다가 계피랑 향유랑 창포랑 몰약을 섞어서 만듭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값비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유라는 것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전에서 사용한 물건들과 성전에서 일할 모세와 그 아들들, 곧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건물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지 않으면 성막은 성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놔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이 자라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별하여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막 건물은 건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한 그 도구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멋지고 예쁘게 건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예배드리기 편리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제 건물을 여기다가 이사를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가지고 건물을 해놓으면은 사실 더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던 사람들도 그렇게 오기 힘들고, 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더 많은 시간을 이동해서 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해서 가까워진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올까요? 편하려고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가까운 곳에다가 땅을 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으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예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탈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탈퇴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탈퇴자들의 심정에서는 이단에 있다가 나오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단체마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궁금증과 의문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교회로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교리적인 의문점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그들을 제대로 돌봐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줄 공동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교회가 필요한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상록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퇴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직 우리 교회 건물이 건축이 안 돼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아직 안 보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만희가 죽을 거예요. 93세입니다. 곧 죽을 건데 죽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탈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우상 숭배하던 죄를 씻어주고 다시 구원받게 해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건축하는 겁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단이 2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한학자가 이제 통일교, 지금 문선명 죽고 나서 그 문선명의 아내가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한학자가 43년생이에요. 80입니다. 그리고 그 정명석도 78입니다. 78이고요. 교주들이 지금 보면 장길자도 80이에요. 교주들이 보통 한 이제 80 언저리 됐기 때문에 오래 살더라도 한 20년 정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 살더라도 한 20년, 정말 오래 살아야 한 30년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교주들이 죽으면 그 이단 단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뭐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택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봉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와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속죄받게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자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속죄받는 간증이 계속해서 넘쳐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름을 부으는 장면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보시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대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도 한번 보시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붓냐면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먼저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말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에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이셨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나의 말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전하게 된 것이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굴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 믿고 속죄함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사장으로 파송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고 속죄받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행해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당연히 이거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가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또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삶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론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물로 씻어주셨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아론과 그 아들들과 같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거룩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우리 역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잘 누리시면서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